네, 우리 주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특강을 오늘 이제 네 번째로 해서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 두 가지 말씀을 미리 드리면은 강의가 어려울 수도 있고 내용이 복잡할 수도 있고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원하는 마음은 좋지만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지식적으로도 잘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정리가 될 때, 그 지적인 성경의 지식들이 정리가 될 때, 그게 내 지성을 깨우고 나의 영성을 깨우고 내 삶을 깨우면서 은혜라는 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진짜 그냥 여러분 금요기도회 많이들 오십시오. 금요기도회가 회복 중인데 금요일 날 와서는 저도 그렇게 이제 설교도 기도회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고 또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금요일 날 옵니다. 그때는 또 다르죠. 왜냐하면 그때는 기도하는 날 시간이니까 은혜를 이제 추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지만은 우리가 아주 위험한 게 반지성주의적인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듣기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막연한 겁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계시를 이해를 할 때 열린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에 갔을 때 교회를 탐방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한 교회가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너무 예배가 설교 시간에 조용한 상태.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지성적이고 수준이 높았는데 성도들 수준도 높아서 정말로 침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한 가운데 그 백인 중심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어떤 유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어떤 뭐 이상한 예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강해해 가는데 그 말씀 앞에 모두가 집중하는 그 장면을 보고 야, 이게 참 신비하다. 물론 또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사 중심도 있지만은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적인 부분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은요 계속 감각에만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 시간은 좀 지적인 시간이고 우리의 지성이 열려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잘 정리가 되어 갈 때 어느 순간에 성령의 은혜로 또 우리가 깨달음과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게 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특강 요한계시록 네 번째를 진행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가 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서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신 그분의 신실한 추종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신 신실한 추종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라는 이유로 반모 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예배하는 중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환상을 그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환상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근데 이 환상은 요한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교회는 신자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환상은 모든 당시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우리 어렵다, 복잡하다, 신비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신 그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에 대한 여러 칭호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누군가 하면은 종이요, 제사장이요, 형제요, 환난 가운데 함께한 자요, 교회들이요, 신실한 증인이고 성도요, 인치심을 받은 자고 14만 4천이며 큰 물이며 어린 양을 따르는 자고 첫 열매가 되고 내 백성이고 신부라고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양한 명칭들이 한마디로 뭔가 하면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의 또 다른 이름들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너희는 나의 가지다, 이런 부분이 요한복음에 있고 출애굽기, 신명기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칭호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 계시록은 압도적으로 주님의 백성은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데, 그 중에 오늘 이게 큰 굵은 글씨로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살기라고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초기 교회에 대한 우리 이상적인 어떤 환상이 있죠. 초대 교회로 돌아가기 원한다, 이런 환상이 있는데 완벽한 교회는 단 하나도 없었고 각기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초기 교회도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요한의 환상에서 그는 7교회를 상징하는 7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은 그 교회들의 죄를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오늘날 신자들처럼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도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인가? 뒤에 나열되죠. 사랑이 점차 식어갑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에 굴복해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돈을 주고 삽니다. 오전에 제가 보여준 책처럼 이단에 빨려가고 사이비 종교에다가 기웃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선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많은 신자는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1세기 요한계시록의 교회 공동체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데요, 세상 어떤 유혹이냐? 세상에 굴복하라는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즐거움과 권세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 힘 있는 지도자들과 체계들은 압력과 위협을 우리에게 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유혹은 자기 만족을 위한 미끼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덫으로 작용을 해서 신자들의 삶을 끊임없이 흔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교도 세력의 중심을 바벨론이라고 계시록에는 잡고 있거든요. 바벨론. 이 바벨론은 구체적인 4가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를 바벨론은 짓고요. 두 번째는 음행을 조장시킵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음행을 조장시키고, 세 번째는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라들을 사용을 하는 죄,
온 세상과 나라과 민족과 열방과 여러 왕들을 관원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번영의 그 이제 땔감으로 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죽인 죄가 그 바벨론의 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왜 1세기부터 그들은 자신들을 유혹하고 마침내 학대하고 그들을 정말로 멸망으로 이끌어갈 바벨론의 편에 서기를 원했을까?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결국 자기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세력에게 동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수수께끼와 같이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유혹 앞에 넘어졌을까? 그들은 왜 그 앞에서 갈등하고 그들에게 동조하고 찬성했을까? 간단하게 대답을 하자면 그 해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속이고 꿰는데 명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죄는 근본적으로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이 미혹하는 세력이 약속하는 거짓말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보다 훨씬 더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그 마귀 사탄의 유혹부터 출발해서 오늘날에도 바벨론 세력이 유혹하고 현혹하고 협박하는 것들을 따르는 게 훨씬 편하게 느껴지는 시험과 유혹 앞에 신자들은 항상 서게 되어 있다. 그게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들리거든요. 뭐라고 들리는가 하면 이렇게 들립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바벨론이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라.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자, 바벨론 제국이든 아니면은 뭐 체계든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그 사단 마귀가 눈으로 보이는 바벨론 세력으로 등장해서 너희들을 억압하고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공격할 때에 거기에서 그 안에 빠져들지 말고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이교도 세력의 중심인 바벨론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이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 신실한 삶을 살라는 우리의 부르심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세기 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뭔가 하면 바벨론의 유혹 앞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도전이 우리의 도전과 같다는 걸 알겠죠. 오늘날 우리의 도전이 뭡니까? 오늘날 신바벨론의 위험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길에서 구별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의 삶을 살도록 구별되라는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 3장에서 예수님이 7교회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 칭찬의 포인트가 뭔가 하면요, 여기에 나타납니다. 교리적인 순수성을 지키고 박해, 가난, 비방, 투옥을 견디고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고자 애를 쓰며 성숙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에 관해서 칭찬해.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먹고 사는 걸 칭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주님은 7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계시록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따옴표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자인가 봅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게 바로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계시록에서 지금 호명된 그 실명이 거론된 순교자가 있어요. 안디바입니다. 2장에 나오는데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안디바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 신실한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6장에 보면은 하나님 심판을 위해서 5번째 인을 떼는 그 장면에서 요한은 어떤 환상을 보는가 하면 천상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순교자의 영혼들을 사도 요한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지킴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 있는 그 순교자의 영혼을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린 양은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며 그의 백성 곧 그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과 예수님이 동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고난과 가난과 박해와 순교, 죽음의 위협으로부터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던 자들이 나중에 영원한 생명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살아갈 것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유혹에 굴복하는 삶과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삶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7 교회에게 주는 환상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서 승리자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몫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어떤 대회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 우리의 경기의 이름은 오래 참음이고 인내라고 하는 그런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의 핵심이 뭔가? 이 유혹 많은 바벨론, 신바벨론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압제하는 세상 가운데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이요 부르심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12장 11절에 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여기 2가지죠.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의 말씀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만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을 믿고 고난과 죽음을 직면한 상황에조차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어둠의 세력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생명을 다하여 어린 양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말씀 붙들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만 열심히 따르면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도전이 뭔가 하면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이 불러주셨다. 자, 그러면서 이제 2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주님의 백성은 누구냐 할 때 박해를 받으면서도
보호를 받는 주님의 백성이다. 자, 박해는 받지만 보호받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악한 제국을 따르도록 압력을 받거나 소외를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투옥과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당대 그리스도인은 제가 첫 번째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 지방 당국자들로부터 예배에 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로마 황제를, 시저를 섬기도록 요구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의 이유 때문에 로마 제국의 압력 앞에서 유혹을 거부하게 되면은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박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순교의 목숨까지 위협받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는 일이 거의 없죠. 가정에도 있고 주변에서도 조롱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참으로 특이하게 원래 이제 기독교가 들어갈 때는요, 사회의 저변부,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의 지금 기독교는요, 엘리트에게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엘리트층에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많고, 수도권에는 우리 대구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엘리트들 가운데도 신앙이 들어가 있는 특이한 민족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데 지금 오늘날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올 때는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을 잘 안 믿으면 가정에서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이제 시절이 되어 있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안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신약 2000년 기독교 역사, 성경 전체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원래는 뭔가 하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었어요. 박해가 없는 기독교라는 것은 오히려 일부였습니다. 더 많은 시간들은 박해를 견디면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전 세계는요, 이런 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초기 교회가 직면했던 것과 비슷한 압력과 저항을 경험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기, 예배, 설교, 기도와 같이 평화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것 금지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터키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 복음 전파가 공개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기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다시 돌아와서 SNS나 또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친해지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기, 성경을 포함한 종교 서적을 배포하거나 소유하기, 자녀에게 예수를 따르라고 가르치는 것도 이제 금지되어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어느 하나를 위반하면 체포되고 신문되고 벌금형에 처해지고 강제 수용소 또는 교도소로 보내지거나 강제 이주를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죽음의 사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 앞에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계시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게 하는가 하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세상은 왜 교회를 미워할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과 성경을 통해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왜 세상은 교회를 환영하지 않지? 왜 우리는 항상 갈등과 충돌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이상하다,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니냐,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이, 집에 가서 한번 12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12장
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에 보면은, 자, 12장을 한번 보시면 1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여자가 있는데요, 1절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는데 아이를 베어 해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는 누구냐면은 이 12장 읽어보면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왜 친어머니 마리아가 아닌가 하면, 자, 12장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보면,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용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아주 대표적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복잡한 내용을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중요한 이미지를 잡으면, 자,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자는 여기 보면은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라 17절에 보면은 이후에 오고 오는 남은 자손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증거를 가진 자들을 많이 낳았죠. 자, 그러면 이 여자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를 의미한다고 어떤 정통적인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유인물에 있는데요, 붉은 용은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죽이려 하지만 실패를 하고 맙니다. 아이를 죽이는데 실패해요. 자, 예수님이 난지 이틀, 2년 되기 전에 다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이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까? 그게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보호를 받고 결국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속되는 걸 보면은 이 12장이 뭔가 하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천사장 미가엘은 사탄을 무찌르고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와서 지상으로 쫓겨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남자아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실패했으므로 이제 그 분노를 17절에 보면은 그 남은 자손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상징이 뭔가 하면 주님을 죽이려는 데 실패한 그 마귀 사단의 권세가 세상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유혹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로 가려고 그 하는 영적 전쟁의 이야기. 왜 세상의 근원은 기독교를 싫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싸우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성경의 대답은 뭔가 하면 바로 이런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12장에서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세상의 교회를 미워한다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동생들이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주님의 사람들이라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뭔가 하면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라. 주님의 자녀들이 신실하면 두려움이고요, 제일 안심하는 게 뭔가 하면 신실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걸쳐가지고 바벨론과 함께 살면서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이들이 신실한 주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세상 가운데서 적당하게 살면 마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 저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어라. 나태에 잠을 자게 만들고 그저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게 생활해라. 왜? 저 사람에게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흔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두르면 된다. 오히려 그런 어떤 잘못된 전염력이 퍼져가면은 오히려 교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 보면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섬뜩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영적 원수들을 두려워하며 살거나 그들이 받게 될, 원수가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인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박해는 받을 수 있지만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계시록 6장을 가보면 장차 도래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유명한 질문이 6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을 통과할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7장이 그 대답을 합니다. 6장에서 진노 앞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7장에서 대답을 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만이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신자는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8장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는 면제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영단번에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하니까 신천지 어떻게 됩니까? 자, 14만 4천 명 그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다. 우리가 지금 그거를 확정해 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모으고 있다. 12만 명 모였다. 좀 더 모이자. 지금 그들이 이제 곤란합니다. 14만 4천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곤란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또 다른 이야기로 바꾸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4만 4천이라는 거는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 상징 표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단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데요, 인치심을 받는데, 자, 인치신다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여러분 영화나 고대 그런 어떤 드라마를 보면 말아서 줄로 묶고요, 그 줄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뜨거운 밀랍을 붓고 그 밀랍을 누가 중간에 열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장 반지를 가지고 밀랍 위에다가 쭉 누르는 겁니다. 왕이나 어떤 권세자나 어떤 그 대표자가 누르면 그 누른 인장을 위조하고 복사하지 않고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그것을 그 수신자가 열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장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진짜 서류며 정말로 주인이 보낸 것이며 그 안에 메시지가 법적으로 신뢰할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거를 찾지는 않겠지만은 고린도서 1장, 에베소서 1장과 4장의 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꽤 많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서. 요한계시록 요한의 서신 말고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다.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자,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작동하게 만들고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나를 회복시키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마음속으로,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게 믿어지면요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너는 나의 자녀로, 너는 끝까지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영원한 구원의 그 결과까지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사인으로 보내주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뭐 2027년에 오실지, 당장 내일 오실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순간 한순간을 믿음과 감격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해봅시다.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적인 박해나 고난으로부터 면제해 줄 것을 약속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결코 받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탄이나 마귀나 악을,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위협과 고난과 긴장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여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박해를 받지만 보호받는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험한 세상, 바벨론에 포로된 이 세상의 본질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들을 병행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어려울지언정 망하지 않는다. 정죄함을 받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된다. 이게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계시록이 말해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는 거예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진 백성이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 자,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마귀, 사탄, 바벨론의 이 세상의 적대 세력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아주 힘들게 만들 거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어디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잠시 숨었다가 도망가고 싶은,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숨죽여서 살아야 되겠구나.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거나 별로 인기 없는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지 말고 세상에서 적당하게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 말만 골라서 하면, 차별금지법 이게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말하고, 동성애도 괜찮다고 말하고, 이렇게 간음과 이런 세상 가운데 잘못된 성적인 행위도 오늘날 어쩔 수 없다, 자기의 결정이다라고 말하고, 자살도 괜찮고, 낙태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는 아니지만 낙태도 괜찮지 않느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이 원하는 이야기들만 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요리조리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해서 사람들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만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 기분 상하지 말게 하고, 쓸데없는 논란 피하게 하고, 정통적인 복음들, 남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이런 어떤 부담스러운 말 하지 말고 두루두루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말들만 하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박해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도는 다르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라고 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 잘 보이려고 주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마저도 부인하고 다 숨겨놓고 세상 앞에 아부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가 부담스러운 말을 안 하네, 그것도 정도 것이지. 교회를 가고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담도 안 된다, 충격도 안 된다, 갈등도 안 된다, 이거는요 오히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원래 영적인 전쟁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라고 하는 충돌 가운데서 누구를 따른 것인가 어떻게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핍박 많은 세상,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히 살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령껏해서 세상을 용을 가볍게 용을 달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시록이 명확하게 밝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축되어 뒤로 물러서서 숨고 안전을 항상 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요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은 그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중심이 되어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을 멸하시고 피조물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 구원의 스토리, 그 모든 스토리에 내가 온전히 하나의 일부가 되어서 내가 그 구원의 스토리를 세상 가운데 증언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요,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의 두 증인은요, 이단의 단골 메뉴입니다. 이 두 증인 중에 하나가 신천시의 이만희 씨가 이 두 증인 중에 한 명이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 두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해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점이 뭔가 하면 이 두 증인은 바로 증언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사명은 옛 선지자들처럼 담대하고 확실하게 주님의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고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보호를 받았지만은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박해와 심지어 순교까지 면제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시는 부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 공동체, 예언자적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냐, 요한계시록에 말해주는 마지막 내용이 뭔가 하면 이게 아주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다문화적인 큰 무리입니다. 다문화적. 우리는 이제 한국은 단일 문화죠. 영남권이다. 영남의 단일 문화죠. 그런데 그 단일 문화가 아니라 다문화적인 큰 무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계 각처에서 모여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자, 우리는 7번 등장하는 문구를 발견합니다. 계시록에서 7번 등장하지만은 순서를 바꾸는 표현이 뭔가 하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른 뭡니까? 다문화적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나 참 신자만을 가르치지는 않지만은 여러 종류의 민족과 문화인으로 구성된 무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다문화 사람들을 갈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하늘 새 땅의 예배 공동체는요, 거기는 흑인도 있을 것이고 멕시칸도 있을 것이고 거기는 아프리카 사람과 백인과 황인종과 일본 사람도 일부 있을 것이고 모든 문화와 족속의 사람들이요 함께 같은 하나님을 그들의 방언으로 예배하게 될 거라고 성경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은 우리 고향이야, 저 사람은 우리와 혈통이 달라, 문화가 달라, 이질적이야, 그들이 먹는 음식이 달라라고 생각하고 그런 다름을 차이한다면, 그 차이를 강조한다면
그거는 복음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사람은요, 다른 문화의 언어권의 사람에게도 열려 있는 거예요. 선교하자 하면은 여기 집사님 장로님들도 그때 시간을 내서 가신 것처럼 거기에도 마음을 열고 가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내년과 또 내후년에 여러 선교의 지경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문화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잘해보자, 이것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요, 지상에서 고난을 당한 후 하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선 큰 무리가 등장하는데, 그 큰 무리는 뭔가 하면 7장 1절 8절에서는 인침을 받고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준비를 마친 하나님의 백성을 발견하고요, 9절부터 17절까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삶이라는 주제를 한층 더 깊이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놀랄만한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시작된 것이 사탄과 죄로 인해서 엉망이 된 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말에서 다시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해진다는 건 무엇인가? 나쁜 것,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게 나쁜 것이죠. 이 나쁜 것이 전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의 사랑스러운 임재와 풍성한 공급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공동체를 열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동체인 교회를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공동체가 어떤 성격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굵은 글씨로 나온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2장 3장의 7교회를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 세상과 타협하라고 강하게 유혹받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께 신실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지배자들에게 동조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우리의 기대치를 바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예상치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박해를 받았고 적대와 반목으로 고통을 당했으며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전혀 다른 평안의 기독교를 기대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거를 기대하는 것은요, 오히려 반성경적인 고난을 예상하십시오.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움과 환난은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1절입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 세상이 준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고난을 받지만은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 구원의 이야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널리 전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뭔가 하면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불신자들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당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하는 겁니다. 세상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펼쳐주신 창조와 타락과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그 미래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알리는 것, 그게 바로 정인된 교회의 사명이다. 마지막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위험천만한 이 새 예루살렘까지의 순례자 나그네 여정에 동행할 의무가 없으시는데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그는 우리와 함께 걸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제 말로 더 쉽게 표현을 하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자세한 내용들이 유인물을 통해서 잘 드러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유인물을 드리고 그 핵심을 거의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 알려드렸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계시록은 우리에게 들려주며 우리가 지치지 말고 유혹받는 시대 속에도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쳐주시고 이 싸움을 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이미 해방시켜 주셔서 영원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